교회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 교회력을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1년 52주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시대와 삶에 있어서 개혁이 있어야 하고 필요함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와 교회의 이 땅에 변화와 개혁의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짜로는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우리 루터의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숨을 다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마틴 루터, 존 칼빈, 찌빙글리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을 잘 정리하면 5가지의 중요한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5가지의 내용은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이 5가지는 당시의 주 언어였던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어를 표현해서 파이브 솔라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5대 정신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종교개혁 5대 정신입니다. 파이브 솔라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서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오직 예수에서는 솔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솔루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는 여성형이고 솔루스는 남성형이거든요. 예수님이 남자셨기 때문에 솔라가 아니라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신교의 핵심 신앙 정신입니다. 단순히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 정신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기둥이며 개신교의 토대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색의 복음입니다. 방금 보셨기 때문에 다 외우셨죠? 네.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며
지금도 우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오직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야기한 지도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에서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로 성도들의 충성도는 현저하게 떨어졌고 신앙은 얇아졌으며 나아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세계 복음을 회복하여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야 말로 순수한 복음, 원세계 복음을 회복하고 지키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특히 루터의 삶을 통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조금이나마 깨달으며 그래서 참된 개혁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10여 년 전인 1505년 7월 17일 독일에서 대단히 촉망받던 한 젊은 청년이 그 사회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때 나이는 23살에 불과했습니다. 대단히 촉망받던 젊은이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루터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랐고 부모님과 친구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왜 거기 있냐고. 아니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왜 거기 안에 그 안에 갇혀 있냐고. 사람들이 말리고 또 다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심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루터의 마음에는 영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던 영적 고민을 살펴보며 종교개혁의 깊고도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어느 날 하루는 여행 중에 함께 길을 걸어가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목격한 루터는 지금까지 마음에 깊이 잠재워왔던 본질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의식의 문제였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청년 루터를 사로잡았던 문제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루터는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의 교회는 아주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당시에 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기로 했냐면 면죄부를 팔기로 했죠. 교황의 명령을 받아 신부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금화가 이 헌금함에 떨어져 땡그랑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금화가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한심한 상황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던 수많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전혀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위해 갑자기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아주 처절하리만치 심각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을 심각하게 느꼈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세상 친구와의 사귐도 세상의 온갖 즐거움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었고 죽음에 이르도록 괴로워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어느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원 생활은 전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지 못하였고 무거운 짐만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고민의 와중에서도 사제로서의 기본 수업을 모두 마치고 1508년 26살부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작은 다락방에서 숙식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의 의미와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성경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자 말씀의 연구, 말씀에 대한 공부에 몰두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로마서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질문했던 구원의 문제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은 루터는 더욱 로마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참된 정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의다.
뭐 죄인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의이다. 셋째,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믿음으로만이 깨닫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넷째, 이 새롭게 이해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다. 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첫째부터 한번 봐볼까요? 첫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에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셋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깨닫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루터는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이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 은혜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와 던입니다. 두라는 말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하라, 행하라. 행위로서, 지금까지 루터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얼마나 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로가, 행위가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던입니다. 던. 던이라는 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은총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며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루터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깊은 영적 고민 속에 있던 루터가 이 사상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온 세상에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루터가 강조한 종교개혁의 기치는 모두 5가지였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재발견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작성하였고,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 앞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제시한 반박문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틀린 것을 95개 항목으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반박하는 이 95개조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게시하자 온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2주일 만에 독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4주 뒤에는 유럽 안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용감한 루터가 노라고 말하자 그 소리에 온 유럽이 흔들렸네.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노라고 말했을 때 그 소리에 온 유럽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루터의 반박은 단순히 저항과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고, 진리에 대한 감격이었으며 본질에 대한 기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것이 틀렸으니 고쳐야 한다는 식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누구를 바꾸고 제도를 뜯어고치는 세상적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참된 개혁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란 구원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던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던 한 영혼이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복음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 각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타락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거룩한 영적 고민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도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경이 읽어진 내를 수료하신 12분이 이제 특송을 하실 거예요. 참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알지 못했던 말씀,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돼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게 되고, 성경을 한번 일독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익숙한 말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신학 교수였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외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은 오늘날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고민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가득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루터의 삶을 통하여 영적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나의 삶의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개혁을 이룰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사회와 국가에까지 선하게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은 가깝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마음속에 되뇌었던 그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늘 종교개혁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벽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이 어려운 순간마다 이들이 외쳤던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이 고백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 문장은 물론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 비치리라. 어둠 후에 빛이 비치리라.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어둠 후에 빛이 비치리라. 이 표현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개혁의 때요, 변화의 때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외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들고 준비하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할렐루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의 본질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회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기간이 되기를, 변화와 개혁의 기간이 되기를, 정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다른 생각, 다른 고민, 다른 복잡한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귀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8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우리
박찬위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그리 누리니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 시간 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으로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나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례전을 통하여 깊은 감동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례교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님의 떡을 받으며 우리 위하여 상하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고 계속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